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시간, 인간이 만든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다 말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2021년 12월 5일이죠. 이런 시간적, 연대기적, 크로니컬한 그런 시간들의 개념은 바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때가 참에 in his time,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달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12월 달 이렇게 날짜를 쓰는 그런 달력이 있지만, 또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쓰는 달력은 바로 이 종교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력.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강절도 이 교회력에 따른 그런 절기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삶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내용으로 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모든 목적과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원래 그 다음에 도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 예를 들면 몇 시에 정각에 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 정한 시간에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가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도착한다. 그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도착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지만, 또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오실 주님,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대강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서정주 시인의 그 시에 보면은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만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고, 또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인 것이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이나믹이 없기 때문에 다 기다림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기다림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안에는 우리의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다림 안에는 우리의 인내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다림 안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이 더 담겨 있는 그런 다가서는 그런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이고 신앙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잘 기다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24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인데,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그런 일들과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본문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러분 비유를 많이 드셨죠. 왜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가 갖고 있는 특성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근한 그런 이야기 형태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야기 형태, 스토리로 얘기하면은 그 그림 언어가 되어서 머릿속에 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의 비유 중에 어떤 중요한 특성을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비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든 비유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니 오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이 비유가 너무 익숙한 비유이고, 아마 다른 그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인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비유인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 풍습은 우리가 좀 모든 풍습이라는 것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그 시대상에 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와 있는 이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좀 다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됐을 때 간단한 그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식을 하고 나서 신랑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의 집이 멀게 되면 때로는 신부 집에서도 그 결혼 잔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문맥상 이 장소가 신부의 집 같이 느껴집니다. 신부의 집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5 처녀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속에서 거기에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하는 그 주인이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또 따지면 신랑 집 같이 느껴집니다. 신랑 집이고 신부 집이고라고 하는 이런 배경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 이 혼인 풍습에 우리가 또 다른 붓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밤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보통 해가 진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신부의 들러리죠. 그 신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브라이즈메이드. 그 신부 들러리들이 나와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밤에 신부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부에게 언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확히 예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배경들을, 이런 풍습을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처녀들과 같다라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 오늘 이 비유 속에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신랑이 더디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빨리 오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터인데, 신랑이 자꾸만 더디 오니까, 늦게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 긴장감이 늦춰져 가지고 다 졸며 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이 들었고 밤이 깊어가는데 그들이 다 잠에 취해 있는 그 상황 속에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등장하게 되면서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그런 상황이 변경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그 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여기 말씀에 비유해 보니까 5 처녀들은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있었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이 있는데, 그 5 처녀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제 등불이 오랫동안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의 불이 자꾸 꺼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자꾸 소진돼 가니까 불이 위태위태하게 꺼져가는 이 상황에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 기름이 없는데 기름 많은 너희들한 그 슬기로운 자들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는데, 우리 쓰기에도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야몰찬 그런 대답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사라 라고 해서 그들은 이제 급히 가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서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문이 닫혀진 것이죠. 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신랑의 대답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온 것 때문에 발생한 그런 일들인데, 너무나 한쪽은 큰 어떤 비극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비유에 대한 세세적인 부분들을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 비유는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느 때인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언제 오시든지 그 기다림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저는 어떤 그런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당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위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위기는 결국은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발생한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다 졸게 되었고 자게 되었고, 또 기름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와 같은 이 비극의 어떤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더디 오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더디 오는 상황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5명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또 5명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련한지 슬기로운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고 어떤 구분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더디 오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디 오므로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미련한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말도 진짜 좋은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잠깐 요만큼 다 달리는 거 가지고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길어질 때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한 힘으로 달릴 때 아, 저 말이 진짜 좋은 말이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잠깐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계절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를 세월의 검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금방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보이고 다 하나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이 있지만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드셨어요.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자꾸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좋은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꾸 자라는데 가라지의 특성이 더 잘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님, 저 가라지가 자꾸 자라는데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다 뽑아 없애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는 이 상황이 가라지가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가라지 입장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아, 내가 곡식과 같이 있으니까 나도 곡식에 비슷하구나. 그렇게 안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가라지들은 다 뽑혀서 불에 던질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지만 그거는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같아 보여요. 열 처녀가 있습니다. 왜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까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완전 숫자 개념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미련하든지 슬기롭든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게 다 구분이 안 돼 있는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분이 분명히 되게 됐을 때 바로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럼 구분을 해야 되느냐? 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야박하냐? 다 같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조금 웬만하고 좀 부족한 거 다 감싸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평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이라든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속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실속 있는 신앙.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왜 실속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 실속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는 심지어는 목회자로 또 장로로 집사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모양을 갖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정작 이 모든 것이 판정이 됐을 때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실속이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생각이 짧아서 아니면 잠깐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 미련한 자들은 주인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고 마냥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판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잘못된 상태로 아무리 기다린다고 한들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실속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안 늦었어. 아직도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모든 기회들은 열려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기회가 더 이상 없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은 기회가 있고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시간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 때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안타까운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의 어떤 형식과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애써 가꾼 신앙을 막 흔들거나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훈을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예수님의 어떤 흔한 비유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속 있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냥 이게 믿음이겠거니 하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어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보는 믿음.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와 또 슬기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가 여기에 구분이 되고 있는데 뭐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하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여기 비유에 보면은 이 10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또 그리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너무 졸려가지고 다 좋은 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름의 준비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은 다 있었지만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등과 기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등과 기름에 대한 그것을 이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등은 그릇이잖아요.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거든요. 어떤 형식. 그 안에 있는 담기는 기름은 내용물이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등과 기름에 담겨있는 이 표현이 아닐까. 또 성경에서는 이 기름이 항상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주신 그런 기름이 성령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느냐,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는 그 신앙을 또 표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교훈을 다 끝마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 집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 등과 기름은 말씀을 행하느냐, 말씀을 행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모습과 이거 구분이 된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이 해석들이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비유라고 하는 핵심이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 결국 이것은 준비성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입해서 이것도 대입하고 저것도 대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앙의 어떤 특성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알레고리화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준비성이에요. 준비한 자가 있고 준비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준비된 자가 갖고 있는 이 안도감, 준비한 자가 누리는 기쁨과 대비돼서 준비하지 않은 자가 겪게 될 엄청난 비극,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신앙의 그 현실 속에서 항상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 온다. 주님께서 더디 온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더디 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다 졸며 잡니까? 자꾸만 더디 오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졸리게 되면은 결국은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점점점 그 신앙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점점 능력이 떨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점점점 읽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어떤 정보로 하게 듣는 그런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폭풍우를 가르면서 오시는 주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심령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정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마신 물은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가를 겪게 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심령의 불길이 점점점 꺼져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하나는 이 무뎌지는 신앙,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이 영적인 게으름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또 신앙적인 그런 열심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 이제는 깊어서 언제 영혼의 밤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점 이 불이 다 꺼져가는 듯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운동장에 오래 달리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할 때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이렇게 힘을 내서 뛰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씩 낙오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면 그 신앙을 혼자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격차를, 벌어진 격차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이와 같이 다 졸며 잘새, 신앙의 불이 다 꺼지고 그런 무감각한 상태로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영혼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이 다 잠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불꽃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자가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의 더디 오심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더디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밤이 깊을수록 우리가 다 졸고 다 잠을 자고 그냥 무디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미련한 모습으로 계속 기다리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될 때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때 막 그 주님을 찾고 막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강절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기다리는 자이고, 그렇지만 이 기다림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기다리는 자, 잘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든 내가 깨어 있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실속 있는 자이고 정말 슬기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불을 밝히고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